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옛날도 우리에게 건강과 의지를 허락하셔서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말씀 듣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한 명 한 명의 모든 상황과 사정을 주님께서 더 잘 아시오니 우리 마음에 알게 모르게 쌓인 모든 짐들을 이 시간 주께서 알아주시옵고 가볍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의 발걸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3편, 에스겔 28장 25절로 26절, 누가복음 12장 29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네, 시편 23편 구약 성경 818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에스겔 28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193면입니다. 에스겔 28장 25절로 2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아멘. 네, 이제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29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로 32절 말씀. 신약 성경 114면에 있습니다. 네, 누가복음 12장 29절로 3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시편 23편 말씀은 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인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 등장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이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시편 기자인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 이 신앙적인 체험을 통해서 얻게 된 고백입니다. 그가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하심과 보호하심을 몸소 체험하면서 이 고백을 바탕으로 오늘 시편 23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에 이어지는 말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역시도 자신의 체험적인 고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와주신 하나님은 항상 나의 모든 필요를 먼저 아시고 채워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확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떼에 속한 나를 이끌어 가심에 있어 결단코 나의 앞날에 부족할 것이 없으리라는
그런 확신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2절에서 푸른 풀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푸른 풀밭은 양떼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곳, 삶과 체험의 공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푸른 풀밭은 풍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냥 풀밭이 아니라 푸른이라는 이 형용사를 앞에 놓음으로써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꼴을 먹이시되 그냥 꼴을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푸르디 푸르고 너르디 너른 그런 꼴을 우리로 먹게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한 필요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 3절의 표현처럼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안타깝고 안달나하고 지쳐버린 영혼을 매일매일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다시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양떼인 너희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그렇게 구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푸른 풀밭에서 꼴을 먹이시고 쉴만한 물가에서 물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가적으로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너희로 부족함이 없게 살아가게끔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확신의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풍요롭고 복된 삶을 위해서 너희들이 한 가지는 해달라고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여기서 구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가는 그것을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영혼을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물질적인 관심보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너의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간구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30절로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걱정들은 전혀 불필요한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적인 것을 향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주권을 추구하는 우리의 중요한 목표를 혼란스럽게 만들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에 이어지는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이 말씀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보다 하위 개념이고 물질이 하나님 나라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위 개념이고 종속 개념이 물질을 구할 것이 아니라 상위 개념이며 지배 개념인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밑에 단계에 있는 물질은 부가적으로 채워진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현실도 그랬고 지금의 현실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상위 개념이자 지배 개념인 하나님의 나라는 뒷전이고
오로지 물질에 올인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는 결단코 시편 23편과 누가복음 12장에서 말하는 푸른 불밭과 쉴만한 물가를 우리들이 지니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말씀처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더 관심을 가지고 간구하는 자,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구하는 자, 육체뿐 아니라 영혼의 평안도 간구하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 28장 25절로 26절 말씀은 이제 선택받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죄는 심판으로 갚으시되 한 번 약속한 언약은 변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달락인 20절로 24절 말씀을 보시면 우상으로 인해서 꽃을 피운 이 시돈의 영화는 서리를 맞은 잡초처럼 시들어져 버리지만 이스라엘의 영화는 봄비에 젖은 새싹처럼 다시 움트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오랜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자유의 땅으로 이스라엘은 돌아가게 됩니다. 아무리 어둡고 험한 상황이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선택된 그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앞서 살펴본 누가복음 12장 29절 이하의 말씀과 에스겔 28장 25절 이하 말씀이 다 하나의 결로 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놓여지는 이 단순한 문제의 해결, 물질의 축복, 육체의 평안 이런 것들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내려준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 세상적인 모든 복도 하나님은 항상 함께 내려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에스겔은 에스겔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때 평안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에서 다윗은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를 향한 믿음의 고백과 확신이 있을 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우리와 시편에서 공통적으로 전하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치 거울에 우리의 모습이 비치듯이 우리 삶의 모습에 예수님의 모습이 비치게 된다면 우리는 영육간의 모든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복된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복을 누리고 싶다면 우리가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영적인 것에 우리가 더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영적인 것에 대한 집중,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집중이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러움으로 이루어지는 복된 지체들이 다 되셔서 이 한 날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집중하여 복된 하루, 은혜 하루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삶 가운데 무엇에 집중을 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집중, 하나님에 대한 집중,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집중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이 날마다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삶,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다가가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여러 형편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있고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외면치 마시옵고 이들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어 주셔서 당하는 그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그래서 조바심 내고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환우들도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손길로 만지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강건한 육체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속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대한민국이 안정되고 정치가 안정되고 정말 정치꾼들이 아니라 정치가들이 나타나서 대한민국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선진국의 반열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위해 먼저 기도하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들이,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에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날의 모든 삶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이 한날도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